오늘 니고데모의 신앙과 그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니고데모에 대한 몇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사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포로기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가 오직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며 살자라고 그러한 뭐라고 할까 평신도 리더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재판이 열릴 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모든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적인 정치적 종교적 의결기관이니까 최고로 높은 기관이에요.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리더 장로들 중에서 70명이 합쳐져서 71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으로서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건 그 당시에 랍비를 말하는데, 랍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지혜와 깨달음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랍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탑 리더에 있는 사람인 니고데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오늘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또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리더가 되는 사람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죠.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라는 그러한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이 만남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저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도 큰 저는 변화의 굉장한 전환점의 시작이었고 저는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분명히 이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든지 아니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구하고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데를 찾아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뭐가 맛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잖아요. 또 인스타에다 올리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찾아가죠. 또 핫플레이스 해가지고 요새는 뭐 어떤 뜨는 장소가 있으면 그런 곳 다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과 성공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진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모든 활동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분에게 직접 내가 메시지를 듣고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와 뜻을 전하는지를 내가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 저는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이, 지도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2절에 랍비여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랍비라고 쉽게 부르지 않아요. 왜?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훨씬 많을 거고 이미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대면해서 랍비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나 지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겸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22절에 보면 10장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있던 날 일어나 그와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있던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데 가까운 친척들을 일단 다 모으고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베드로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로마의 장교고, 여기는 지금 자기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는 지금 자기 친구들까지 모여 있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일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고 정말 배움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나? 저는 이런 겸손을, 이런 마음 자세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고넬료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어떤 천사를 대한다?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를 대한다는, 나도 사람이라, 이런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을 보면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 내가 그냥 뭐 이룬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고넬료나 니고데모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분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예수님, 이 젊은 분에게 와서 라비어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이 겸손한 것은 언제나 자기에게 축복이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지도 않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겸손하다고 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낮추고, 목사가 자신을 낮추고, 리더가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저는 존경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겸손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의 행적들을 좀 따라가 보니까 참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등의 양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되고, 도대체 저분이 하는 모든 것,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막 일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걸 뭔가 깨뜨리고 허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제자들하고 밀밭에서 먹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7장 44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우리 중에도 혹시 믿는 사람 있어? 예수 따르는 사람 있어? 이런 걸 추궁하고 있는 거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아니 뭐 안식일 날 가서 일을 하고 병자 고치고 이거 율법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폄하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이 속에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반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 니고데모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우회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편을 들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경황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뭐야? 얘 뭐야? 얘 그 편이네. 이 사람 보니까 편들고 있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19장 요한복음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베드로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나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걸 굳이 명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봤더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보세요. 이 지금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왔냐 봤더니 모략과 유향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했어요.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뭐냐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저 동방 박사들이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을 뺀 유향과 모략은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에 장례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굉장히 고급 방부제와 이 냄새를 잡아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자기가 집에 모아두었던 순전한 나드 한 건, 향유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가 주님께 그것을 흘려드리고 자기가 눈물로 닦아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100데나리온이란 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란 건요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이면 공휴일 빼고 1년 품삯인데 아니 이 비싼 나드 한 건을 그냥 다 이 자리에서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예비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유향과 모략을 한 근이 여러분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인데 여기 보니까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을. 키로수로 35kg. 100근. 제가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이 양이 35kg인데 이게 노동자 100년 품삯이랍니다. 난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저는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아닌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회 닿을 때마다 주님의 편에서 자기의 소신의 발언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꺼이 유향과 모략을 35kg나 가지고 와서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든 주님의 세마포를 싸고 장례법대로, 이 장례법이란 게 뭐냐면 왕족의 장례법 정도 되는 수준이랍니다. 이 정도 왕족 정도 돼야 이 100근 정도의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왕족 정도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저주에 받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왕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떠한 순간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니고데모의 신앙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본받아야 될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방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회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신 분이 뭐 차도 한잔 대접 막 이런 게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단도직입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진리와 복음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너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너처럼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그냥 내가 너에게 공개하고 알려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이 사람이 겸손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거듭남이란 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나이가 많고 평생을 내가 지키고 살았고 믿어왔던 모든 쌓아왔던 지식이 있고 모든 내 신념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런 겁니다. 육신의 세계와는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이 왔던 정치적으로 유명한 뭐 국회의원이 왔던 그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커리어를 쌓았던 거듭남이란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그 영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해와 방식과 그 안목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할 때도 또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헌신을 할 때도 아마 그 이후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가슴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추적해 갈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한의 기록을 볼 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이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의미 없는 논쟁들이 너무 많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토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요 분명히 끊임없이 주님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가 몇 도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현재 영상 40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금 더 뜨겁습니다. 그 추운 동토의 땅들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영상 40도입니다. 시베리아가. 이상기온과 이 기후변화를 인간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로는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또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이나 또 그러한 이상한 단체에서 그러한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어떠한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임계점에 있습니다. 캐나다가 얼마나 북쪽에 있고 거기가 추운 곳입니까? 거기에 지금 산불들이 나가지고 통제불능의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뉴욕과 지금 워싱턴까지 거의 가보면 화성에 와 있나 정도로 붉어져 버렸습니다. 왜? 거기에서 모든 열기와 그 저기 화재로 인한 그러한 모든 먼지들이 넘어오니까. 얼마 전에는 호주에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을 뺑 돌아서 끊임없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호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나만 건강하고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내 건강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가족이 아프면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가족이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만 홀로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제는 하나의 지구촌이 돼가지고 이웃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인가?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주님이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물로 거듭난 사람들인지. 물로 거듭남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물침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하게 행하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거듭남의 메시지 그대로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면 계속 육신의 생각 그 끝이 뭐냐 하면 나에게 구원이 없고 축복이 없고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끝은 뭐냐? 구원이고 그 끝은 뭐냐? 하나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니고데모가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만남,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은 저는 그의 삶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고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축복 또 복음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진리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니고데모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가 받은 구원의 복음과 영적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오늘 의미가 없었을 텐데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지로 가지 못했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용기 있는 발언을 했고 또 주님 앞에 헌신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하늘로 들고 우리의 관심이 진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